오늘 전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전신갑주 또는 영적 싸움 이야기를 할 때 보통은 17절까지를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에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은 18절까지예요. 그러니까 17절까지의 전신갑주를 입고 검을 가졌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휘둘러야 되잖아요. 아무리 갑옷을 잘 차려입고 검을 갖추고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움직여야 싸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뭐냐면 이 싸움에서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18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날선 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창이나 화살이 뚫을 수 없는 방패를 가지고 있고 갑옷을 다 갖춰 입어도 사흘을 굶어서 움직일 수도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싸움이 안 되잖아요. 싸우려면 움직여야 하고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면 18절에서 나와요. 그리고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영적인 생활에서 우리하고 주님만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쉼 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싸움은요. 상대방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내쫓지 않으면 대적하지 않으면 끝나질 않아요. 끊임없이 연타로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듯이 악한 영들도 그래요.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을 하고 틈을 엿보고 그리고 우리를 못 살게 굽니다. 그래서 싸움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를 무너뜨려야만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싸움이 끝났다고 해서 그 다음 싸움이 없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하고 있는 싸움을 싸워서 이기고 또 그 다음에 싸움을 걸어오거든 또 그 싸움에서 이기고 이렇게 계속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냥 만사가 형통하고 만사가 평안하고 더 이상 이제 골치 아픈 일 없이 그냥 물을 흘러가듯이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물을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얼마나 우리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겠습니까? 마음을 놓고 노를 놓는 그 상황이 되면 우리는 바로 가려고 하던 곳이 아니라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자전거가 바퀴가 두 개밖에 없어서 가만히 서 있을 수 없듯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야 하는 것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듯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과 신앙생활도 앞으로 가거나 아니면 뒤로 흘러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가면 저 끝에는 영원한 멸망의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 흐름대로 그냥 그냥 놔두면 같이 흘러가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고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성령만 의지하면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게 하나도 안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세상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보다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성령만 있으면, 말씀과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지고 가는 그 짐보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쉽고 가볍고 평안한 길이 됩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한시도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원수를 대적해서 이겨라. 믿음으로 살아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오직 예수만 붙들어라. 오직 성령을 의지해라. 그게 가장 확실한 답이니까, 방법이니까.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영적 생활은, 신앙 생활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쉽습니다. 세상에서 누워서 떡 먹으면 체하는데요, 그렇게만 붙들 수 있으면은 우리는 떡 먹는 것보다,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 더 쉬워요. 신앙 생활이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 더 자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만난 3, 40년에 지나간 나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복 주셨는지를, 내가 얼마나 그 길을 기뻐하면서 걸어왔는지를, 이 길이 얼마나 확실한 길인지를, 한 해 한 해 더해질수록 그 고백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젊은 사람들을 만나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나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가 얼마나 그래서 귀한지를 더 알아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마지막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믿음을 지켰고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영광밖에 안 남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오직 주의 은혜로 되었음을 끝까지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방법대로 할 때 가장 쉽고 평안하고 그리고 가장 행복합니다. 그 방법을 자꾸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놓치니까, 뭔가 해야 되니까 자기 방법을 쓰고 뭔가 결정해야 되니까 자기가 결정하게 되면서 우리 인생이 꼬이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자기 힘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힘들고, 그런 것뿐이에요. 사람들은 목이 곧아요. 고집이 너무너무 셉니다. 저도 그래요. 그저 내가 주님 앞에 노력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목이 곧은 자가 되지 않도록, 내가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내가 내 힘으로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 않도록, 내 배에는 힘 있고 스위치만 누르면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엔진이 있는데, 내 힘으로 노저어서 거꾸로 가려고 하지 않도록, 그
엔진을 살려서 성령이 부응하고 나를 밀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려고 그것만 노력을 합니다. 내 힘으로 안 살려고, 내 목을 곧게 하고 빳빳이 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하지 않으려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은 소리예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로 표현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전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또는 말씀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늘의 것, 영에 속한 것을 설명하려고 땅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에 속한 걸 잘 모릅니다. 하늘에 속한 걸 잘 몰라요. 땅의 것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영에 속한 것과 하늘의 것들을 이해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세상의 자식과 부모의 관계로 설명해야 우리가 그나마 감이라도 잡습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이 땅의 아내와 신랑, 맞죠? 예,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설명해야 그나마 우리와 주님 사이의 그 사랑과 연합의 관계를 그나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땅에 있는 것에서 길들여져 있고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로 하늘에 있는 것들을 계속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가운데 그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게 뭐냐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지만 그건 땅에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릅니다. 이해에 유용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을 많이 담고 있지만 달라요. 우리가 하는 이 말 소리입니다. 소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려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계속 남아서 그 말이 역사를 하거나 그 말이 남아서 뭘 하질 않습니다. 소리예요, 소리. 우리가 하는 말은. 그래서 그냥 사라져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말은 내 뜻과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그냥 도구예요. 내 뜻을 전달하는 도구가 말입니다. 내 의사를, 내 안에 있는 걸 표현하는 게 그냥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달하는 도구고 표현하는 것인데 이게 도구일 뿐만 아니라 진실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과장되고 아니면 축소되고 아니면 왜곡되고 아니면 한쪽에 치우친 게 대부분의 우리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이미 너무나 많은 흠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내가 의도적으로 뭘 축소시키거나 거짓말하지 않아도요. 여기서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게임할 때 여기서 얘기하고 뒷사람한테 얘기하고 또 뒷사람한테 얘기하고, 예, 5사람만 지나가면은 말의 내용이 다 달라집니다. 그냥 그 얘기를 잘 전달하려고 해도 5사람, 6사람만 넘어가면 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내용이 다 달라져 버려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말이 의사표현이고 뜻을 전달하는 것이어도 한 사람에게만 전달이 돼도 이미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자기 원하는 대로 듣고 자기 생각하는 대로 듣고 자기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해합니다. 그 이해한 걸 말하는데 또 달라져요. 이해한 대로 말 못합니다, 사람은. 예.
내용 전달할 때 다시 각색됩니다. 3명, 4명, 5명만 지나가면 딴 얘기가 나와요. 그게 말입니다. 그게 말이에요. 우리 말에는 생명 자체가 들어있지 않아요. 소리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사라지는 것인데 무슨 생명이 있다면 사라지질 않아요. 살아 역사를 하죠. 그 말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떤 다른 무엇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완전한 인간의 말조차 그 말에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촌철살인이라 그러잖아요. 이 짧은 혀로요, 사람을 눈물 콧물 쏙 빼게도 만들고 살 소망을 다 뺏어버리기도 하고 창으로 찔리는 것보다 더 아프게 찔리기도 하고, 만약에 그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인간의 그 불완전한 소리인 말조차도 능력과 권세가 거기에 따르면 장군의 말이든 대통령의 말이든 거기에는 엄청난 영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인간의 말이 이런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는 그 말씀 자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안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우리의 말은 소리인데, 우리의 말에는 그냥 그 안에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데 그 영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움직여요. 말 자체가.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내 말이 생명이고, 그리고 내 말이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혀 달라요. 우리가 하는 말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내 말이 영이다, 내 말 안에는 생명이 있다, 내 말 자체에 능력이 있고 내 말이 살아서 막 활력을 가지고 막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어디 사람의 말과 이게 어떻게 비슷하기는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너희를 심판하게 될 거라고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과 마귀와 그 따르는 거짓 영들과 그 따르는 악한 자들을 멸할 때 뭘로 멸하십니까? 그 입에서 나온 날선 검으로 말한다 그래요. 그 날선 검이 뭡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태동이 시작된 거예요. 만물이 움직이고 만물이 태어나고 만물이 새끼를 낳고 만물이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된 그 맨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은 성경에 수많은 구절이 있는데 여기 가운데 어떤 거 하나 묵상하고 외우란 뜻이 아니에요. 기억하란 뜻이 아닙니다.
듣고 알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만물을 만드신 영이요 생명이요 살아 운동하는 하나님 자신인 인격이신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 가지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성령이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리석어서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듣고 알고 깨달은 것과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의 차이를 잘 몰라요. 아담이 선악과에 대한 거를 들었잖아요.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믿었나요? 여러분, 아담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먹으면 죽는다는 걸 이해했어요. 그런데 믿었냐고요? 믿었으면은 안 먹죠. 여러분, 이게 무슨 독을 탄 물이어서 먹으면 즉사한다는 걸 알고도 이걸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살하려고 먹는 사람 외에는. 그렇죠? 하와는 그 말을 대충 알았어요. 대충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와는 아담에게 들었어요. 자기 남편에게 들었어요. 그러나 아담은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아담은 그 내용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 이해했어요. 그거 먹지 말라고 하고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이 말 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안 믿었어요. 듣고 이해한 것과 믿는 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어요. 그것과 믿음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들었으니 믿는다고 알아요. 내가 깨달았으니 내가 그걸 믿는다고 알아요. 내가 이해했으니 그걸 안다고 알아요. 거기까지예요. 믿음은 다른 거예요. 들었지만, 이해했지만, 깨달았지만 기억 속에는 남아있는데 내 마음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마음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 수단 외에는 우리 마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영적 수단 외에는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날마다 듣잖아요. 주일마다 1년 52주 와서 설교 듣잖아요. 수요 예배도 듣고 금요 예배도 듣잖아요. 이거 여러분, 우리 벌써 바이블 타임 몇 년째를 합니까? 성경 십독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의 믿음이 10년 전과 5년 전과 변함이 없다라고 자꾸 갑갑해 하십니까? 읽었을 때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들었을 때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설명을 들어서 깨달았는데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나마 남은 사람들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어요. 그러고 도망치고 막 그러다가 광야로 도망치고 토굴로 도망쳤다가 겨우 바벨론 군대 물러가고 나서 살아남은 몇 사람들이, 그나마 또 바벨론의 그 왕이 세운 총독을 때려 죽이고 이제 그 총독을 죽였으니 겁이 나서 예레미야에게 묻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집트로 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이 뭐라고 얘기하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 얘기 듣고 예레미야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나가서 이 백성이 이렇게 묻는데 어찌 대답하리까라고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남아있으면 살겠거니와 이집트로 간다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다 진멸하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들었거든요.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그 백성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로 가요. 뭐예요? 본인들이 이집트로 가고 싶어 했거든요. 여기 있으면 죽는 걸로 생각을 하고 염려가 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이집트에 가야 산다고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산다 이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내가 갖고자 했던 걸 취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고 내가 선택하고자 했던 걸 선택합니다. 여러분, 저도 솔직하고 여러분도 같이 솔직해 보자고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 어떻게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그때 기도할 때 주신 감동대로 선택합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갑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했던 그 선택을 해서 갑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러나 자신들이 원했던 그 길을 선택하는 거랑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과 영혼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지극히 조금 분량밖에 안 담겨요. 우리 안에 내 머리는 많은 걸 기억하고 알고 배웠고 읽었는데 정작 내 안에 내 영혼의 그릇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조금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만들어내고 열매를 맺게 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건 뭐냐? 내 머릿속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에 간직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그 말씀의 역사가 그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분량만큼만 되는 거예요. 그만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그만큼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기근할 때 가장 심각한 기근이 뭐예요? 말씀이 없어 겪는 영적 기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수십 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로 내 마음 안에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순간순간 성령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끌어올리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고 의지하고 내가 그 말씀을 원하고 내 사고방식과 모든 삶의 태도가 다 그렇게 바뀌어져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삽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행동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요, 믿음이 원래 문제인 거예요. 의지가 약해서 순종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성품이 나빠서 순종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 타고난 성정이 뭐가 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행위를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의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까? 우리에게 무슨 의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냅니까?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또 실수하고 또 어리석은 가운데 빠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은 믿음이고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지, 내가 머리로 하는 것을 내가 내 육체의 무슨 결단과 의지로 살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살아내면 인간은요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반드시 그걸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고요, 그게 자기로 착각을 합니다. 은혜로 된 것인 걸 몰라요.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인간은 부패했는데 완전히 부패해져 있어요. 우리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면요, 그 다음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는 감당을 못하지만 그래도 믿음은 내 마음의 문제잖아요. 내 중심의 문제잖아요. 내가 연약한 거 내가 알고 하나님께 손들고, 나 연약하고 나 정말 먼지보다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지만, 그러나 내가 내 마음으로 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신 이 말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말씀, 능력이 있는 이 말씀, 변하지 않는 이 말씀, 생명인 이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을 내가 삶과 정말 아버지 내가 내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이 말씀 내 안에 믿음으로 기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건 우리의 태도의 문제예요. 이건 우리 중심의 문제예요. 이건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중심의 문제예요. 정말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내가 생명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내 안에 간직할 수 있도록,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 말씀은 믿음으로 내 안에 마음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성령이 역사해요. 왜요?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잖아요. 말씀 자체가 활력이 있어서 움직이잖아요. 바꿀 수 없었던 내 생각을 그 말씀이 바꿉니다. 내 마음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내 마음을 그 말씀이 새롭게 해요. 나를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살았던, 세상 거를 의지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역겹고 하잘 것 없고 정말 애들 장난 같은 건지를 알고 그걸 버리게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식을 키우든 뭐 집을 사든 또 뭘 진로를 선택하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모든 영역에서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역사가 됩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였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사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나니 너희는 감사함으로 구해라. 들에 핀 백합화 하나도 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너희는 누구냐? 내 자녀가 아니냐? 내 딸이 아니냐? 내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배가 고프고 그 말씀이 정말 간절하고 그 말씀을 대할 때 교훈이나 도덕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영이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명령이고 이게 이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의 믿음으로 계속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고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 영역마다 성령이 그 말씀을 들어서 원수를 무찌르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하늘의 것들을 채우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교훈이 아니라 정말 생명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그렇게 말씀이 간직되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마음과 생각이 바뀝니다. 정말 사랑하고 싶어 해요. 정말 겸손한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섬기고 싶어 합니다. 봉사하고 싶어 합니다. 주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무서워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어집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그런데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 의지 약하고 우리가 어리석잖아요. 아직도 우리 안에는 체면도 남아있고 우리 안에 자존심도 남아있잖아요. 우리 안에 아직도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말씀과 성령에 의해 새로워집니다. 그러면 자연히 나오는 게 기도예요. 성령이 기도할 마음을 주는 거예요.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 그 말씀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잠잠히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방법을 하나 이야기한다면 그냥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괜찮고요. 산책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그렇게 얘기하세요. 성령님,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걸 따라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제 지금부터 일해 주세요. 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먼저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냥 기다리셔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 생각, 그 마음만 놓치지 않고 잠깐만 기다려도 성령은 내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이제 내가 책상에 앉았어요. 내가 평소에 아는 대로 내 아내가 좀 이것도 좀 치웠으면 좋겠다. 내 아내가 좀 성품도 이랬으면 좋겠다. 내 아내가 뭐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말고 그냥 좀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할까요?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할까요?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할까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물으세요. 제사장의 문제로 어떤 소송이 걸렸을 때 그냥 무조건 소송에서 이기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고 물으세요. 자식이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그냥 초인류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내가 내 자식의 진학을 놓고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물으시라고요.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도 주님이 내 안에 실마리 하나를 이렇게 던져줍니다. 그럼 그거 하나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마치 누에 꼬치가 계속 실이 뽑히듯이요. 그거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 게 또 올라옵니다. 그것도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 게 또 올라옵니다. 그 진학이면 진학, 취업이면 취업, 결혼이면 결혼, 경제 문제면 경제 문제, 그거 하나를 가지고 계속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걸 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에서 사라져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떤 거를 기도할 마음을 줍니다. 사람이 됐든 일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올라오는 걸 하나씩 기도하세요. 하다 보면 간구할 때도 있고, 하다 보면 읊조릴 때도 있고, 하다 보면 고백할 때도 있고, 하다 보면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그거 자체가. 북한의 조한나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통곡이 나오는 것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성정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성령이 울고 계신 그 울음소리가 내게서 그냥 느껴져서 나오는 것인 것뿐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간구가 나오는 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마음이고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저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저 내 마음을 같이 해서 성령이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것은 성령이 인도하신 거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따라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참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히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도와달라고, 또 우리가 참으로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함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짧게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